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으로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쯤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목사님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는 빚이 없는 것보다 빚이 조금 있는 게 낫다. 이런 말을 옛날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많은 빚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의 어떤 빚이 아니라면 빚이 조금 있는 것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열심을 내거나 교회에 헌신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의 그런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인지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노회 안에 어느 어른 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섬기시는 교회에 교회당을 새로 지으셔서 빚이 아주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목사님, 저희도 이 정도의 빚이 교회, 우리도 요 옆 건물을 짓느라 빚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빚이 이 정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박 목사, 그 정도는 빚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새기기를 먼저 이렇게 한번 새겨보았죠.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새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다시 한번,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간의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저는 저 나름대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거꾸로 세워보니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라는 뜻이구나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빚은 어떤 겁니까? 빚은 첫째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빚은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빚을 갚으려고 하면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빚을 갚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될 상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면 빚을 갚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듯 빚을 갚아야 될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연결을 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로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관계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이어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는 결국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원망스럽고 원수지고 불편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왜 꼭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살다 보면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뭐가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관계가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혹시 준비됐습니까? 음성 파일? 네,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박수천 집사님께서 아마 녹음하신 건데요.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읽어드려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처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요. 또는 내가 많은 참 장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뿌듯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무슨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두말할 것 없이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말할 겁니다.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게 크든 작든 어떻든 저떻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실제로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만 열면 사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입만 열면 사랑하는 말, 저는 그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랑하자고 말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붙잡고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사랑합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셔봐야 그거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고, 지금 이 순간, 그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히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분을 이해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좀 위로해 드려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로하십시오. 누구에게 손 내밀어 줘야 될 분이 계십니까? 손 내밀어 드리십시오. 이제 오미크론도 조금 소강 국면이라고 하고요. 모르죠. 또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모든 방역 지침이 아마 이렇게 풀어질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처럼 여겨졌던 그 팬데믹이 시작됐을 그 무렵, 그리고 조금 시간이 경과된 뒤에 오늘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과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막 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팬데믹이 도대체 어떤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저도 고민이 되었고 궁금했기에 그 책을 사다 읽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서 오늘날 가장 각광받고 주목받는 탁월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팬데믹이 도대체 어떤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다 읽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탁월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가 신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이 팬데믹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라. 이 상황이 어려우냐? 당장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중세시대 흑사병, 패스트 기억하시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말이 3분의 1이지 끔찍한 참상 아니겠습니까?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흑사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 문을 열어 그들을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신부는, 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패스트에 감염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준, 그것이 흑사병 시대의 교회가 행했던 일이라고 톰 라이트는 저에게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게 되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창한 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해 드려야 될 분이 계신다면 이해해 드리시고, 손 내밀어 주셔야 될 분이 있다면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될 분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건대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누가 가장 그런 삶을 살아갔던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주님. 주님이야말로 사랑 떠들고 외친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 분.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낙심하고 멍든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영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셨기 때문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될 때를 아시고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행로의 결단과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신 것은 바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렇게 결단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루를 그때마다를 순간순간마다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찾아 길을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의 삶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셨기에 그 사랑의 결정체로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이 4월의 신앙 주제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십시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시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시고 내 사랑이 대단한 사랑도 아닌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시고 그분에게 다가가시거나 찾아가셔서
그분이 필요로 하는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표현해드리며 나타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의 빚은 지십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과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예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며 참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서로 간에 저분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는 교회 밖을 향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안에서조차 너무나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아유, 남이 뭐 하든 말든 내가 뭐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하라 아이고 뭐하러 말해 하면서 물론 그것이 굉장히 남을 향한 예의를 지키는 것 같고 결례를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내 속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누군가에게 앞서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거 그거 안 하시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려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하거나 권면을 해주는 것도 듣고 싶지가 않지 않습니까?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고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을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도 그렇거니와 우리 교회도 마치 참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조심스럽고 외람됩니다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우리 전체 교회가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곁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이 모습을 내버려 두실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내버려 두실까? 천만에 예수님이 그러실 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욕을 잡수시든 오해를 받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무관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자고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시고 사랑의 모습을 직접 이곳 저곳에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아니 목사님 권면도 좋고 조언도 좋은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다른 한켠에서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조언과 권면이 가능하다는 것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오해를 받고 상처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조언을 하고 또 할 때 우리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신뢰가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사랑이 과연 율법의 완성이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을 부여잡고 부둥켜 안으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총총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가시는 주님의 뒤를 우리도 주께서 흘려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며 우리 또한 내 마음속에 일만이라도 생겨나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여 주님의 뒤를 함께 조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나도 모르는 순간 사이에 메말라 버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쩌면 그냥 나밖에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사랑의 빚은 서로 지십시다. 그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메마른 심령이지만 말씀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새로워져 그 속에서 사랑의 샘물이 조금씩이라도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